창세기 강해 2권 79강 신앙의 신기루.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브리의 씨,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각이 전혀 다를 때에 어떻게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가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따르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못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생각에 맞는 부분만 아니라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장에는 유익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차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기를 두어보면 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잡아먹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몇 개 잡아먹다 보면 궁이 피할 곳이 없어서 장기에 지고 맙니다. 장기를 자꾸 두다 보면 미끼로 포나 차를 죽이더라도 이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선 보기에는 차를 죽이고 포를 잃는 것이 분명히 손해지만 그것을 희생함으로 결국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유인해서 포나 차를 먹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궁을 잡는 방법을 과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처음 볼 때에는 손해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질 것 같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고지로, 유리한 고지로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달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불행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고 손해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야 받아들이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좋다고 느껴지는 생각을 고집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깊은 곳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꺾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를 처음 두는 사람과 같아서 우선 먹을 것이 있으면 유익한 줄 알고 당장 손해가 가면 끝까지 손해가 가는 줄 알지 뒤에 오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눈앞에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는 늙어서 아기를 낳기 어려워 보이고 하갈은 젊고 건강했기에 하룻밤 동침하면 금방 아들을 낳을 것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집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월등하다는 믿음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 속에 머물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생각이나 방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보다 100배 옳다는 전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나 주관을 따라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 앞에 종종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신기루는 오아시스처럼 쉴 수 있을 것 같고 마실 물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은 막막하고 곤고해 보일 때 사람들은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죽곤 합니다. 사막에 신기루가 있듯이 신앙의 길에도 사탄이 많은 신기루를 만들어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서 빗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생각과 방법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유혹을 받아서 실수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판단, 경험이나 지식과 상관없이 말씀을 높여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되어 있으면 손해가 된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롯이 간 길은 파멸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탈 때 롯이 아내도 잃고 두 딸과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나오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처음 들어갈 때 그 결과를 볼 눈이 있었다면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멀리 볼 만한 안목이 없어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 유익한 부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는 상당히 서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좋아 보여서 선택한 것은 결국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시에는 바보 같고 손해볼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익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일단 그 말씀을 따르기로 정했을 때 제가 신앙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을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불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친구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